이기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자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그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참으로 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아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 헬라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의 고소당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모세를 참으로 잘못된 이야기했다는 그 죄명이었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이 죄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모슬렘들 보면은 이 코란, 자기들 그 경이나 또 알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뭐 용서치 않고 그냥 즉시 처벌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신성을 모독하는 이 죄야말로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잡을 게 없으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고소하여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목숨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갈림길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설교한 그 용량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가 제일 긴 설교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이 초대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고, 이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 한 번 전하고 끝나면 차라리 그렇게 참 담대하게 용감하게 목숨 걸고 말씀 전하다 끝나는 것보다 그냥 대강 넘어가서 목숨을 살려서 앞으로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라는 그런 계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냥 한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슬쩍 넘어가고 목숨 살려서 평생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득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계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담대하게 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름 바꿔서 바울이 됐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요, 이 선포된 이것으로 끝난다 생각하지만요, 좋은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우리의 계산상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우리 현대 교회에 이 집사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스탠다드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렵고 많은 직분이,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집사의 직이 무엇인지, 권사의 직이 무엇인지, 장로의 직이 무엇인지, 목사의 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잘못 섬길 때가 있습니다. 집사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분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강랑 스타일이 되면 안 되고 스데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요, 이분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고소를 당하여서 첫 번 질문을 받은 게 무엇인가? 죄목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이렇게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붙들렸는데 그 붙들린 그 자리에서 내가 살고 싶냐 죽고 싶냐의 이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죽겠느냐 아니면은 부인하고 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스데반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너의 믿음이 사실이냐, 진짜 믿음이냐,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듣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진짜냐? 네가 믿는 예수님 진짜냐?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답을 해야 하는가? 스데반 집사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장소는요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 재판하는 대제사장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데요, 바로 이 가야바라 이 사람일 것이라는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재판한 후 36년까지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 예수님을 재판한 그 똑같은 재판자라고 본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고 스데반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반응이 틀립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묻는데 대답을 안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뭘 물을 때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답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왜 변호하는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 지식과 구약적 해석과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의 이해하는 이 기독교에 대함과 모든 것을 인용하여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요 설교가 참 어려우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명설교라 하여도 뭐 잘 준비한 설교, 지적인 설교라 하여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못하게 하면요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듣는 사람이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뭐 1시간 동안 열심히 그냥 설교했는데 다 듣고 나서 무슨 소리였지 하면요 그거는 별로 효과 없는, 능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청중들이 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너무 힘들게 뭐 우리가 뭐 예정론으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나가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쉽게 가야 돼요. 복음은요 쉬운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good news는 쉬운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만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대.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스데반도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말문을 엽니다. 그에게 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성령 충만함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에 참으로 이게 내가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왜? 그는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피해가는지 아세요? 이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였는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증인이 돼야 돼요. 왜?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대단하게 축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약속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리리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그것이 절차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리라. 대단하게 축복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명하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럴 때 열매는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는 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믿지만 명령과 순종에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시기만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 중간에 할 일은 다 빼먹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 왜 안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명령을 따릅니다. 뭐와 같으냐 하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당장 뭘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겠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상상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가 같냐 하면요, 이 요새 말로 바꾼다면 현금은 주지 않고 어음으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어음은요, 언젠가는 이게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받고 뭐를 약속했다고 하면 이것을 믿고 갈 수 있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믿고 간다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되리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약속이 있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약속하는데 이것을 이루려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며 따를 때에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멋진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오늘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같이,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인데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이 옛날에는 보면은 교회가 참 교인들이 순종하고 잘 따랐는데 이민교회 와볼 때 참 교회가 어렵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국 교회도 맞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들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은지, 이 한국이나 미국의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고소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멋진 건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널리 알려진 목회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만 있으면 됩니다. 약속만 믿고 약속에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종들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분만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데요.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율법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교과서에 법만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책에 있는 그것만 믿고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머리로만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스데반과 같이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선요, 주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지금 없는 것은, 율법은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아브라함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좀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은요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 하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가 배운 교육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가정에서, 하나님도 모르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아무런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돼도 너 아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도 없는 나 같은,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때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드디어 찾았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찾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했다 뿐이지, 내가 찾아 나서 갖고 계산해 보니까, 성경에서 다 이걸 해보니까 깨달아서 그때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두드리시고 그러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체험하면요,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쓴 그분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노예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더니 그 삶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옛삶 다 정리하고 이제는 자기가 구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변화가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요, 이 고생길에 들어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라는 곳은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이 있고 편안한 곳이고 안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 어디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하며 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이민 올 때 그래도 목적지는 알았잖아요. 비자 맡아 갖고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내가 미국 가면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듣고, 미국에 대해서 가면 뭐 할까, 내가 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집에 살까, 어떤 동네에 갈까, 다 그래도 알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라 하니까 그냥 간다는 것은요, 그같이 무서운 일 없습니다. 두려운 일 없습니다. 근데 갔어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변화였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옵니다. 내가 전에 안 하던 일을 막 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짠돌이가 사랑하고 나서 보니까 돈을 막 써요. 그렇게 아주 무섭게 막 그냥 얼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사랑하고 나니까 얼굴에 미소가 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싫어하던 것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다 그러면 같이 좋아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흉내라도 내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왜 변화가 없는가?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그 어려운 길을, 고향을 떠나라는 그 명령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편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라와 내 그 베푸신 은혜에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헌금 안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헌금 설교하세요, 헌금 설교하세요. 여러분, 헌금 설교 안 해도요, 우리가 주 안에 은혜 받으면 지갑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한다고 헌금하고 안 한다고 안 하면요, 그거는 그냥 억지로 주어 짜내는 헌금이지, 은혜 받아야 지갑이 열립니다. 은혜 받아야 마음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 고향 떠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벗삼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에게 변화가 있다고 하면요, 나는 세상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냄새가 더 나고 하나님 색깔로 변해가고 하나님 모습이 나에게서 막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야지, 세상 사람으로 내가 믿기는 평생 믿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첫사랑을 잊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계속 냄새 풍기며 세상 색깔 내며 살아간다고 하면요,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자랑할 바가 아닙니다. 얼마나 출석에 개근하였느냐 자랑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요, 나의 삶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의 삶에 변화가 왔는데,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전보다 오늘 조금 더 나타나는구나 라는 이것이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멋지게 나타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크나큰 기쁨과 보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슬픈 일은 뭔지 아세요? 참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 이 변화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변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변해가야 하는데 자꾸 거꾸로 변해가요. 다른 쪽으로. 처음 믿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많이 그래도 나오려고 막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하고 못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제가 오기 전에 싸움이 어땠던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전보다 지금같이 악하게 악랄하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해가고 있는데요, 싸움이 더 마귀의 방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악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처음에 싸웠다가도 아이고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말씀에 그냥 붙들고 글로 나가자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요, 누가 그 뒤에서 이 변화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도 이번에 이 미스바 대성의 집회 동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교회에 가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짝퉁이 너무 많아요. 이 진품이 있어야 되는데 짝퉁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자녀인 것처럼, 증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침입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착한 사람처럼,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변해야 하는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적, 스데반도 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다가 이젠 돌 맞아 죽을 그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일이 남았을지라도 인생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살아보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 놀라와. 내가 그냥 돌 맞아 한 번 죽는 거 뭐 그까짓 거야 하면서 변해가는데, 설교하는 가운데도 변해가는데 그 얼굴의 천사의 모습이 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버릴 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것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믿고 아직도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뭐 이게 뭐 가죽이 있어야 털이 나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약속만 믿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나의 밖에서는 불에 던지움 밖에 당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오른손으로 지켜주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찬송가 우리 부르죠.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꼭 이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것밖에 모르던 아브라함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하셔서 고향을 떠나라 하는데 순종하며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눈에 자식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걸 이룬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 길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바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그뿐 아니라 내 생명에 참 이 두려워함이 없어지며 오직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그 약속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변화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칭찬받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후